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우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여길 만큼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졌던 모든 지식, 모든 생각, 모든 축적된 영양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 바울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됨을 완전히 비우고 있는 게 사실은 골로새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가 가졌던 모든 학문에 대해서 심지어는 초등학문이라고 폄하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심지어 21절에 보니 이렇게도 얘기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쓸모없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들은 필요 없다는 아닌 거죠. 근데 한때 쓰이는 거죠. 한때. 그때 잠깐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너의 그 노력과 수고가 과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은 공평하게 주지를 않으셨죠.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가진 것도 마찬가지. 돈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그 참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절대 기준으로 똑같이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똑같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아이도 어른도 상관없이 똑같이.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기준은 하나라는 거죠. 너의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는가, 너의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썼는가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외모로 할 수 있는 일, 너의 많은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잣대는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그래서 1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하루를 살았던 상관없이 땡 하면 시작되는 그 0시부터 시작되는 그 한 날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헛날이 끝났다는 얘기죠. 추석이 끝나고 설날이 되고 설날 되고 추석 될 때 무슨 인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새해 인사라고 치자면 명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추석 잘 쇠셨나요? 설 잘 쇠셨나요? 라는 말 썼어요. 쇠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쇠다. 쓰기는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말 쓴다고 쓰는 사람이 추석 잘 쉬세요, 쉬셨나요? 그랬는데 쉬다라는 뜻은 아니고 쇠다라는 말의 어는 솔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솔. 솔이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요 솔이라는 어원과 같이 만나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한 살, 두 살, 세 살 하는 요 살이라는 단어가 요 솔에서 왔고요. 그러니까 태양 하나가 넘어갔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하는 솔이 한 살, 두 살을 나고 우리가 하는 새해 하는 설 하는 설이라는 단어도 요 솔이라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추석 잘 쉬셨나요? 다 추석 잘 쉬셨어요? 인사도 못 드렸었네. 그러고 보니까. 예. 추석을 잘 쉬었다라는 말은 옛날이 지나가고 새날이 잘 시작되었나요? 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참 그리스도인다운 인사인 것 같습니다. 편안히 주무셨나요? 편안히 안녕하셨나요? 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때 묻은 것들, 그 묵은 때가 얼마나 깨끗이 지워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초등학모이라고 폄하할 정도로 말하고 선포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표피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표피를 벗겨내서 새살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예 육체의 몸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한다. 그날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신서는 두 가지 부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리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 있고 그 율법적인 이야기에 대한 실생활의 적용법, 삶에 대한 적용이 다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서 얘기하면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이야기, 12장부터 16장은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실천,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 18절까지가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19절부터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결고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거기서 몸을 동그라미 좀 해주시고요. 17절에 이 몸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제 몸, 곧 지체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며 19절에 본격적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닭 잡을 때 생각나세요? 닭 잡을 때 저희 할머니는 꼭 그 닭을 이렇게 물속에 담그시더라고요. 머리를. 그래갖고 질식시켜서 잡아서.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닭을 못 먹은 적이 있는데 꼭 닭을 잡으면 그 머리를 잘라서 올리면은 불경하다고 그랬나 불길하다고 그랬나 그래갖고 머리를 꼭 안 자르고 삼계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꼭 항상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그래서 밥상 머리에다 딱 내놓으세요. 그러면 어른들은 맛있게 먹는데 전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그 머리 벼루가 있는 게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기 때인데 이게 특별하게 이제 또 손주 들어왔다고 또 그걸 밥상머리 앞에다 이렇게 놔주셨는데 배고프니까 밥만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국물로 한 숟갈을 먹어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맛있냐 그러고서 근데 할머니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맛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다고. 그때 또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또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번 다시 닭은 못 먹겠다 그랬는데 예전에 살던 동네에선 닭 잡아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을 잡아주면 닭을 목을 그렇게 도마에다 놓고 치더라고요. 쳐버리고 털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탁 쳤는데 이놈이 파닥거리면서 몸이 튕겨나간 거예요. 근데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참 별난 게 다 있다. 그래서 목이 잘려도 움직여 다니는구나 라는 걸 그때 한번 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없는데 몸만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마치 살아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닭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치껏 찾아도 머리가 안 보여요. 지체만 있어요. 그리고 푸득푸득대고 걸어다니기도 하는 교회. 물론 얼마 안 가서 그 생명력은 잃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 머리가 없는 살아있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을 경계합니다. 너희들이 초등학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기를 시작했다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분은 온데간데 없고 몸만 살아있는 지체가 그게 건강할 수 있겠는가?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살아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3장부터 그렇다면 지체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하고 똑같은 얘기, 이번 주일날 얘기할 얘기인데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부모 관계를 얘기하고 주종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몸 되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섬찟하긴 하지만 과연 내 신앙생활은 머리가 있는 건가? 정말 몸만 살아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몸이며 그 몸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일입니다.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짐승이 있다면 사람들은 기이 여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없이 몸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잠깐은 가능한 걸 압니다. 신경들이 살아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있다 착각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몸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